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컵은 뭐라 비유했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컵에 담긴 물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영상이기도 하는데, 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이런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이런 거를 심어놨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원망 집어넣고, 거기다 불평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불신을 집어넣고, 거기다 낙담 집어넣고, 거기에 좌절을 집어넣고, 거기에 우리의 절망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심령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탁해진 심령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탁해진 심령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우리 탁해진 심령들이 어떻게 되냐면 맑아지고, 비로소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영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진 조건과 어떤 환경들이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삶에 얻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에게는 반드시 감사하는 그 입술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능력이라는 것이 포함돼서 우리에게 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가 메아리처럼 우리 되돌아오는 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땐 뭐로 되돌아오냐면 능력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심령이 맑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치료나 어떤 약으로도 우리가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탁해진 이 심령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할 때 이 감사의 능력을 덧입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11월 1년 우리 365일 중에서 특별히 12개월 중에서 11월 달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이 11월 한 달을 감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달이 바로 감사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 우리가 기억 속에 사라졌던 것들,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면 내가 참으로 어떤 것이 내 삶에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던 것을 가지고 다음 주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느냐?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 감사의 능력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하대학교 4년 재학 중에 졸업을 앞두고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들어가다가 오빠와 함께 들어가다가 졸지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이지선 씨가 차 밑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가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서부터 상반신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급기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이지선 씨를 보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오열을 하고 의사 선생님 정말 바지라도 붙잡고 한 번만 수술해달라고, 한 번만 이 아이에게 수술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오히려 환자 가족들이 의사를 설득해서 수술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CT를 찍어보니까 뇌의 손상이 없었고, 근데 눈을 보니까 두 눈이 온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눈을 뚫자마자 살이 타버렸는데 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인데 사람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서 장장 7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피부가 또 생기면서 이게 피부가 땡기니까 7개월 동안 눈을 뜨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지선 씨는 자기 평생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싶은데 눈을 떠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눈 뜨고 잠을 잤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수술을 11번을 했어요. 수술을. 근데 수술을 한 번 하면 보통 14시간에서 18시간을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3일 만에 이 붕대를 풀었는데 이 수술이 안 되겠다 해서 붕대를 풀자마자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다가 마취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마취를 하고 또 수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있었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독실로 끌려갈 때 그때는 마치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온몸에 소독약을 뿌리고 닦아낼 때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11번이나 대수술을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가 별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됐으면 무슨 삶의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시선 자매는 여기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스 땅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소랑 그리고 나귀를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아 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는 동시에 또 뭐가 왔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종들도 죽고. 그러고 보고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어떻게 되냐? 갈대 사람이 오늘도 세 그룹으로 형성되어서 이 모든 낙타를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잔치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돌이 기둥을 치는 바람에 압살을 당해버렸어요. 아들 7과 딸 3이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예? 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찬송 부를 게 아니잖아. 어떻게 또 진짜 인생을 경험해도 어떻게 이런 인생을 경험합니까? 참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나올지도 않을 이런 일들을 그가 둘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한 사람은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찬송하고 한 사람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 하나? 그건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미쳤나? 아니요, 미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건데 오늘도 이 두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다 망가진 이런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똑같이 닥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폭언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고 찬송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심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욥이라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재산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것을 알고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찬송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반드시 고통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지경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려준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 그 생명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가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지선 씨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감사가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나의 감사의 힘이 엄청 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감사를 해보세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살면서 손톱이 왜 중요한지, 왜 손톱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녀는 알다시피 온몸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손가락이 다 토막이 나버렸어요. 다 불에 타서. 그 엄지손가락이 남아있는데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얼굴에 눈썹이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고 나서 보니까 눈썹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눈썹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저 사람 참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신체가 건강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감사를 외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건강할 땐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잃어보면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한 사람은 자녀들과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감사가 우리의 어떤 환경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지선 씨가 처절한 그 수술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은 감사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과 자식을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였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넘어져야 될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무슨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감사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감사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때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감사라는 지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내 입술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많이 나오냐 원망이 나오냐 여러분 그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 차이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참 물질이 없다고 참 아이고 저 사람 물질 없어서 참 불쌍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왜 불쌍합니까? 그건 불쌍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처럼 또 불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거는 우리가 불편한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소 우리가 불편할 뿐이지 절대로 그것이 불쌍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물질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에 감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삶의 능력으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뭐로 이끌고 가냐?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선물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선물 하나 주신 게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능력을 소유한 거랑 여러분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하냐? 미리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처절하게, 우리가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감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또 우리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뜻은 뭘까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하나님이요 라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게 주셨고 내게 가져갔다면 다시 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는 분명히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감사에도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는 뭘까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원망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떻게 불평하고, 내 뜻대로 하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저주하는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감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또 어떤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또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이 절대적인 감사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감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짜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야무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가 환경이 정말 지금 안 좋은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삶에 능력으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찬양이나 이지선 씨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절대적인 감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이지선 씨나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감사로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이 감사를 사실 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내 삶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극적인 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역전의 무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정말 우리의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재산 그가 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마지막에 욥의 이제 1장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욥이 지금 느낀 거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감사를 욥이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화상으로 55%다 이렇게 온 상반신이 중화상을 입고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UCLA에 지금 박사 코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이지선 씨 들어와서 이 스케줄을 보니까 단 하루도 빈 날이 없어. 강연, 강증, 간증 그걸로 아주 스케줄이 꽉 차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쁜 나날을 자기가 보내고 있대.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의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예.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글을 보니까 참 재미난 걸 소개했습니다. 두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은 불평촌이고 한 마을은 감사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불평촌은 어떠냐? 불평촌은 1년 내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돼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촌에는 봄이 되면 황사먼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덥다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불만하고 가을이 되면 무슨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고 불평불만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너무 춥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이 생겼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불평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촌은 어떻게 되냐? 감사촌은 1년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 따지지 않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나물 그늘에서 바람을 불어줘서 감사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겨울이 되면 그 나무에 눈꽃이 핀 걸 보고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촌은 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감사촌으로 놀러 왔어요. 이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다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불평촌에 있는 사람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감사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를 하게 됐어요. 감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감사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괜히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평도 습관이에요. 참 불평도 습관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안무개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 차가 없다는 거야. 왜 다른 교회는 다 차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차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불평해.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하도 듣기 싫어서 아휴 우리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교회 차를 사자. 그래서 교회 차를 샀어요. 교회 차를 사고 나니까 왜 새 차를 샀느냐고 또 불평불만해. 만약에 중고차를 샀으면 왜 중고차를 샀냐고 불평불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새 차 냄새 난다고. 왜 차를 새로 사면 그 차에서 이거 새 차 냄새가 나잖아. 새로운 차니까. 냄새 난다고. 이 냄새 때문에 이 차 못 타겠다고. 얼마나 불평불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냐. 예를 들어 추운데도요, 문을 다 열어놓고 가야 돼. 왜? 그 냄새 때문에. 그럼 조금 있다 춥다고 또 불평불만해. 야, 그래서 내가 한국 왔어요. 한국 왔어. 예. 우리 신권사님은 미국이 왜 더 좋다?
그래서 내가 안 가요. 예.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꽃이 안 보여. 뭐가 보일까? 그렇지. 가시가 보여요, 가시가. 왜 꽃에 가시가 이렇게 많아? 아, 내가 가시 안 만들었어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꽃은 아니래. 왜? 저건 가시꽃이래. 아니에요. 이게요, 불평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이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볼 때도 불평하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불평을 갖고 한번 쳐다보세요. 다 불평할 거예요. 다 불평해. 그리고 우리가 불평의 입을 가져봐요. 말하는 것이 다 불평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감사가요, 습관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눈을 갖고 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가지면 어떨까요? 한마디 한마디 쏟아져 나오는 게 감사로 다 샘솟듯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가난하게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 가난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행복해지는 것이 연습이라면 이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불행은 불평이 자기 불행을 만드는 여러분 연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감사가 내게 행복해지는 모든 연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여러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손길이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환경들,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어려움들,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을 따져봐도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참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에게 닥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원망을 다, 속에 있는 원망을 다 쏟아내도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칠 것 같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몰아쳐 올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 삶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경이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태풍이 몰려와도 연속적으로 몰려왔어요. 예?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자식들이 다 깔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이 찾았던 유일한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다 토해냈어요. 거기서 자기 아픔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그때 그 마음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찬송받기에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우리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감사한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1년 동안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을 주셨고 내게 무엇을 베푸셨느냐 여러분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감사 편지를 이번 주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쓰셔야 돼. 예.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쓰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되면 능력 나타나는 것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감사 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특별히 이게 특별 추수감사원금을 여기 넣어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욥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축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능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 조건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불평하면 불평 속에서 불평만 자꾸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평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한 것이 내게 능력으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한 주간 감사를 많이 해서 감사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한 주간에 있다가 다시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감사의 입술로 만들겠다는 이런 고백 속에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